반갑습니다. 다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는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세상과 우리의 처한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과 공포를 주님의 이름으로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장소가 바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억눌린 그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짓눌려 있는 아버지 죽음의 공포로부터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장소가 다르나 우리의 마음은 모으고 몸은 다른 곳에 있으나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어려운 소식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마음과 입술로 죄됨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공동체가 오늘부터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합당한 몸과 마음을 다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쌓였고 경제는 마비되고 혼란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여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움받기를 간구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했듯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를 대비하면서 혼란과 위기를 직면한 이때 우리 모두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녀 세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헌신하실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도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실 권능을 받아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영상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각기 다른 장소에 있지만 서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우리 함께 인사의 나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모든 일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는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절병교 900대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르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린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스스로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김도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날이 상황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주목하시고 또 저희 공동체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대처하고 또 감당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하루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고 저희가 함께 다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고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지나면 좋은데 우리 젖먹이들은 갑자기 뛰면서 나타날 것 같고 이 시간들이 이게 저희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다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움과 한탄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다스리던 8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일어난 20년의 그 악몽 같은 시기가 이 배경이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에훗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솔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곳의 왕인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침공하도록 허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식민지로 20년 동안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아픈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솔을 이미 점령했어요. 이미 자신들이 점령했던 도시였는데, 국가였는데 본인들이 악을 행하고 본인들이 범죄함으로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국력이 쇠약해지고 그들의 힘이 나약해진 틈을 타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마음이 더 아팠겠습니까? 비참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병거, 그러니까 쇠로 만든 군사용 마차가 900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군사력으로 본다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쇠붙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때로부터 약 300년이 지나고 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들었던 무기가 철로 된 무기였습니다. 쇠로 된 무기였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의 힘이 이 쇠로 만든 마차 900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박해하고 그리고 학대하면서 이들을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저희가 이 사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참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좀 뭐 주변에 왼손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누구의 아내, 뭐 우리 누구 아내 많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뽕나무를 치던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반짝거리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금태 두르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일터에 있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풀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부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중에 하나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서나 찾을 수 있었던 직업인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좀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제 이 하술이라고 하는 나라와 직접 몸과 몸으로 부딪혀서 육탄전을 해야 되는, 이 백병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성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성 차별의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성들이 뛰어난 은사가 많이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성을 리더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요, 이것은 드보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특출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십시오.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다볼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담보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습니다.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죠? 지금 상황이 지금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바락도 그랬을 것입니다. 철마차 9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10,000명이 가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락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증하고 계신가 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하나 붙이죠.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바락은 그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다른 것으로 붙들려고 그래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강해 보이는 사람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밀어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바락의 이름의 의미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번개라는 의미입니다. 번개. 하나님이 번개에게 번개야 가라! 그런 번개는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근데 바락은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절대 걸맞지 않은 그 불순종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약속, 내가 약속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게 더 있어야 돼요. 그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없는 안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없는 든든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없는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락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바락의 모습을 우리가 정죄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서로를 잡아주라고, 이쪽 부분이 무너질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부분을 감당하라고, 여기가 비어있을 때 누군가 그 부분을 대신 채워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로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경험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도 비어있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의 주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드보라는 그의 제안을 받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대답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바락과 드보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을까요? 드보라는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사운드를 받아서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그녀는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전해주는 사운드는 들었습니다. 워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그는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그녀는 뺐을 것입니다. 아우 제가 아내인데,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아우 제가 가서 할 일이 있을까요? 아우 제가 지금 여력의 재판도 바쁜데.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만들죠. 우리는 믿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언어가 나오고, 우리가 믿는 대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증거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락이 드보라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가 훨씬 강하다고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강한 것은 잠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초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불과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확신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드보라가 어떻게 훨씬 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한 사람의 아내로 인생을 살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인생을 살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존중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런 평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자신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바락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 안에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들은 바라기는 한두 달 만에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바이러스가 잡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빨리 의료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국가의 지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될, 어쩌면 이미 시작된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결코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의 마음의 문제로까지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굉장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다 감당해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로 섬기면서 제가 가장 극심한 좌절을 겪어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사업이 문을 닫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성도들은 너무 아파서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관계, 또 개인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바닥을 뚫어서
땅굴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의 힘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별것 아닌지를 깨닫는 순간도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도록, 이 시간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까지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괜찮다고 하는, 저 얼마 전에 한 분께서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금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걸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대로 지금 저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정말 연약한 상황에서 지금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마음에 있던 걱정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이분들은 일어나겠구나. 이분들은 이 시간을 견뎌내시겠구나. 이분들은 이 시간을 반드시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안아주고, 우리가 함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락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전쟁에서 그는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겨요. 그러나 바락은 그 승리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스라까지도 자신이 직접 취하지 못합니다. 시스라는 나중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취하게 되죠. 심판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 이기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마저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바락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는 드보라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야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잠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이 필요합니다. 애통은 말 그대로 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구원이 찾아왔는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울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애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죠.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좀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애통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돼요. 애통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내 삶 속으로 끌어오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내 마음에 애통해하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음으로 애통해하는, 이 땅에 고통이 있으므로, 이 땅에 연약함이 있으므로 그분 앞에 애통해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큐티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순종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굉장히 거창하고 큰 것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제 점점 외출도 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아마 많아지실 텐데요. 안 그래도 마음 불안한데 오늘도 영상 예배 들어오시려다가 유튜브 보니까는 뭐 주가 뭐 몇 프로 하락, 뭐 창 떠가지고 또 그것도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 드시고, 또 페이스북 또 들어오셨더니 뭐 확진자 몇백 명 뭐 출현 뭐 그래서 또 갑자기 어잉 하고 갑자기 막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불안한 뉴스만 계속 보면서 내 안에 불안들을 여러분 증폭시켜 가지 마시고, 상황은 팩트는 바뀌지 않고 갈 거예요.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께서 큐티 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한번 돌아보고 그분의 집에 혹시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실제가 될 거예요. 이제는 실제가 될 거예요.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아마 시즌이 올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물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서로를 채울 수 있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증폭시키지 말고, 두렵다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증폭시키지 말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폭시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증폭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저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한 분 한 가정을 돌아보고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뚫고 능력으로 한 심령을 일으키고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맬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들로 저 여러분들이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상처받고 눌린 심령들을 터치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다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영상 예배로 우리 다음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모든 다음 가족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막한데 아무데도 연락할 곳이 없어서 혼자 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조바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고
찬송의 고백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이 시간들마저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정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교회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마다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변화와 새로워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도 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국가가 수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비어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고립되지 않고 생명에 연결되어서 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그 한 심령 한 심령들을 터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자녀들과 그 가족 공동체와 그리고 함께 열방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맞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모든 담당자들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